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그리스도인임과 동시에 은혜로만 설명되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로서 다시 6장 1절을 보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헛되이 된다라는 것,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된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예배로 이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은혜로 이어지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를 각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은혜를 주실까요? 사람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뭘 기대하고 주실까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마땅한 의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뼈 빠지게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속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감사로 이어지기를 원하시죠. 뼈 빠지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내게 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저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 그 은혜 헛되이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가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좁아서 작아서 약해서 10명 중에 1명, 뭐 선착순 1명, 뭐 2명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요? 감사했다. 잊혀지지 않았고 그 은혜가 그에게 감사로 그리고 예배로 엎드리는 경배로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뭘 기대하셨을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정욕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탐심으로 변질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농도로 그리고 각자에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더 탐심을 내는 것,
그 순간 내 마음이 그렇게 변질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가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 전무후무하게 와 그걸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뭐냐? 라는 뜻의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와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 그러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의 정력이 떨어진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정력이 떨어진다. 이거 막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어떤 음식에 대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찮게 여기게 된 그들의 상태를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고기는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이집트에서 이것도 먹었는데 저것도 먹었는데 그러한 그들의 악함이 반영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람이 여호와께서부터 나와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쌓였단 말이죠.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식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34절 시작.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받고 이거 더 모아야 된다. 이거 더 쌓아두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탐심으로 변질돼 버리고 더 많은 정욕을 부리는 욕심의 상태로 변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올 때 자족으로 만족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것이 탐심으로 변질될 때 그 은혜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 헛되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이어질 때,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으로 끌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네 실력으로 살아가라 말하지 않고 왜 은혜를 자꾸 주실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좁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더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롯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가보시면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도 땅에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진 은혜가 그에게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는데 너무 많았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고 롯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는 아브라함도 떠났고 하나님도 떠나서 어디로 간 겁니까? 결국은 요단 동편으로 계속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더 잘 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더 신뢰하고 신실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잘 되니까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갑니다.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잘못했다. 차라리 부족했으면 차라리 저게 없었으면
목회자로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시고 넉넉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세상과 가까워지는 순간 기도를 잘못했다. 저게 없었으면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은 없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넉넉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지 않고 지금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러니까 은혜를 언제 베풀었다는 거예요? 네가 구할 때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구할 때 베풀어졌다라고 말하고 또요. 은혜는 지금 베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제 은혜를 이만큼 받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예배한 은혜를 내가 오늘 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어제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도록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할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뭐죠? 오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건 경험으로. 어제도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흘러간 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은혜를 구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내가 네게 들었을 때 은혜를 줬지 않느냐. 그러니 오늘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요. 니를 위하여 오늘을 위하여 예배한 은혜를 오늘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보시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영원한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반응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에게 임했어요. 영원한 삶을 주고 그의 삶을 바꿀 만한 은혜가 오늘 그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두려워하긴 했는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옆으로 치워둬 버린 거예요. 하찮은 것처럼 밀어내 버린 거죠. 후일에라고 말하면서 이후로 밀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오늘 내게 예비된 은혜를 오늘 살라고 주신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땅을 적시고 생명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는 내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리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 변질돼 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면 마치 그 은혜가 하찮은 것처럼 나는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걸 옆으로 치워놓고 저기에 하찮은 건 모아두듯이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